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저희들에게 힘주셔서 또 이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상 22장 말씀. 22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많이 준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과 모든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한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 어렵죠? 거멀못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죬새, 우리말로는 순수한 말로는 죬새, 그것은 연결 장식입니다. 그것을 연결할 때 쓰는 그런 못입니다. 죬새,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중수는 무게죠. 무게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놋은 영어 성경은 청동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브론즈라고, 브론즈, 청동을,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운반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는이라는 말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리킨 것입니다. 지난 어젯밤에 생각한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온역재앙 7만 명이 죽는 온역재앙을 그치게 했던 그 타작마당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여호와의 번제단이라. 과연 그곳은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때만 주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늙은 때도 이제 은퇴 때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끝까지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간직하고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순교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죠. 끝까지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6절 보십시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도록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엄청 많은 금을 준비했네요.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그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공장은 여기서 기술자를 말하는 거죠. 기술자들이 많이,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 그 공장 말입니다. 기술자들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형통하게 건축해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곧 성전 건축과 나라 통치와 율법 준행은 다 중요하며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세 번째의 내용인 율법 준행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다른 무엇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을 조심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또한 담대함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한 과정과 내용일 뿐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한 것은 평시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성전 건축을 생각하였습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17절 마저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방백들에게도 성전 건축의 일을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그 재료들을 준비하였다. 그 내용이죠.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나이가 늙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건축은 신약시대의 전도와 교회 건립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 건립이라는 것은 예배당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 건립입니다. 전도와 교회 건립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양식이다. 늘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양식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밥을 늘 잘 드시고 새끼밥을 드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전 건축이라는 일로 표현되었고 그것은 오늘날 전도와 교회 건립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주께서는 이런 말씀하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주의 일이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사역 이루시고 복음을 전포하는 일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삼으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또 우리가 죽기까지 이 일, 전도와 교회 건립의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전도대로 우리가 다 참여하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 곧 성전 건축의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일을 우리는 자녀에게 부탁을 하죠.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부탁하죠. 또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일을 부탁하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일을 부탁하신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일, 영혼 구원과 참된 교회 건립의 이 일을 부탁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일을 그들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어부들을 부르셨죠. 그들은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와 교회 건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꼭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믿고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이 믿음의 일을 또 이 교회 건립의 일을 네 평생에 힘쓰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부탁하듯이 내 개인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또 네가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데 너도 한 모퉁이의 한 부분에서 동참하고 이바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셋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남기면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을 하나 부탁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읽었죠.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키라는 부탁이죠. 자, 이것은 사실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 계명 순종의 삶 속에서 성전 건축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일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외형적인 성전 하나 짓는 것이 아니었죠.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계명 지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요약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말하면서 그 요약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말이 언어에서 모든 것 이런 단어라고 자주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지키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전도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성화를 이루고 또 참된 교회에 동참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바른 설립과 부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도록 구약과 특별히 신약을
잘 서로 해석하도록. 구약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주의도 나오고, 그렇죠. 또 신약을 잘못 해석하면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롭게 이해해서 우리가 오늘날 구약 성경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도덕적 율법이라고 말하면 도덕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되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날도 즐겨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칙이 된다. 그렇게 바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거는 오늘 신약 안에서는 이제 구약은 다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은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오늘 그런 사상들이 교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면은 그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고, 또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얼른 들으면 그것이 아주 좋은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을 해석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죄짓지 말고 계명 순종에 힘써야 될 것을 여전히 교훈하십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해서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일을 사모하고 아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계명 순종의 일을 그가 당부하였다. 그것이 오늘 역대상 22장의 요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곧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전도와 참교회 건립의 일이다. 개인적인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또 참교회에 속해서의 교회 건립을 이루는 일이다. 또 이 귀하고 중요한 일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내 가족들, 내 친한 친구들에게 부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계명 순종의 일, 그 순종 안에서 이 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전도와 교회 건립의 일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계명 순종의 일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다윗이 평생에 그는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이루지는 못하나 그러나 모든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아들에게 부탁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건립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전도와 또 교회 건립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힘쓰고 개인적으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또 참교회에 속하여 교회 건립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땅 위에서도 복된 삶, 평안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